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대언하며 그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복에 목숨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첫 출생부터 복에 집착하였습니다. 쌍둥이 형이 세상 빛을 처음 보려는 순간에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아마 본성적으로 복을 뺏기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배고픈 형을 팥죽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게 하였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날에 몰래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내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편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만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에게 특별히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적인 원칙을 좀 뒤로 하고 특별 케이스로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형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순리대로라면 형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린 자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을 자는 바로 너 야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에 관해서 알기 원한다면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복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도 굳이 일반적인 예를 벗어나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인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은 야곱이 복을 받은 자고 복의 계승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곱이 그렇게 추구해서 받은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최대의 복의 경쟁자였던 에서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형 에서와 비교해서 더 많이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고향에 돌아갈 때는 금이 환향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명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면 과연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때 20년 전에 형을 속인 게 두려워서 화친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게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젖이나는 약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암나귀 새끼가 10입니다. 수백 마리의 육축을 형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처음에 야곱의 예물을 사양한 이유는 자기도 가축이 족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물질이 너무나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두 형제가 함께 고향에 살지 못합니다. 너무 가축이 많고 이로 인해서 목자들끼리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 맞습니다. 물질의 복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형 에서보다 더 축복하려고 하셨던 그 결정적인 복이 물질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따지고 보면 에서도 복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좀 희한한 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복 받은 거는 아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많습니다. 정식 아내도 둘이고 이 두 아내의 첩이 또 한 명씩 있으니까 4명의 여자랑 살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복 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서도 아내가 3명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첩이 있을 걸 고려하면 에서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에서의 자식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복을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한다면 에서와 비교해서 무슨 특별한 복을 받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신 인물이고 자기도 그렇게 복을 사모했는데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에서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진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에서나 뭐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요? 뭔가 우리에게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야곱은 뭔가 해서가 받지 못한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는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여러분 무슨 복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궁유를 베풀고 화평을 추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여러분 뭐가 복된 사람이에요? 남 좋은 일 하다가 자기 밥그릇은 못 챙겨 먹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에서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던 진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형을 20년 만에 만나러 가던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소문을 듣자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장정 400명. 그냥 맞으러 나오는 사람 치곤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 분명히 생각하기에 이거는 군대다, 군대. 그냥 맞으러 나오는 사람 치곤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앙심 품고 오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야곱이 뒤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 뒤로 돌이킬 수 없냐? 그가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건 그가 외삼촌에게서 지금 막 나왔는데 이 외삼촌의 자녀들은요, 이 야곱이 자기들과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속여서 소유를 훔친 것처럼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기도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최대한 묘수를 짜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한 게 뭐냐면 형의 마음을 녹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금쪽 같은 그 가축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일 좋은 걸 떼내가지고 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족들의 위치를 계획적으로 배치합니다. 왜? 형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라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첩과 그 첩이 낳은 아들들과 그 무리들이 맨 앞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은 그 다음에, 그럼 자기는 그 뒤에, 자기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다 강을 보내버리고 자기만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불안감, 초조, 두려움 속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인생 최대의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은혜를 받아요. 세 가지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 복은 나는 누구냐?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왜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을에 한마음 축제할 때 이어달리기 바통으로 쓰겠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손으로도 잡히고 길쭉하니까 이 바통으로 쓰기에 여러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바통으로 주면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건의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라고 부르는 이상 이 물건이 가장 만들어진 목적의 그 존재의 이유답게 쓰이는 길은 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바통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못 쓰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아주 가치 없게 쓰이는 거예요. 아주 가치가 하락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입니다. 발꿈치.
형 에서에게 태어나다가 발꿈치 잡았거든요. 그때 생긴 이름이 발꿈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속임수를 쓰려고라도 이기는 사람, 협작꾼, 술수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 발꿈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발꿈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제 너는 발꿈치가 아니고, 이제 너는 협작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네가 이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복을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전 처음부터 야곱에게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 받아서 무슨 그런 거 왜 야곱이 복 받으려고 그랬을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잘 먹어야 되는지, 왜 잘 살아야 되는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걸 목표로 달려왔는데 과연 왜 잘 먹어야 되는지, 왜 잘 살아야 되는지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소유물은 많아졌는데 그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로의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 많이 받아도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불교인이나 돈 많이 번 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만나면 또 돈 자랑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자랑할 게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랑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화의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은 벌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피자 한 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인은 그의 삶이 전체가 피자라면 그 중에서 가정생활이 한 조각, 직업이 한 조각, 자녀가 한 조각, 취미가 한 조각, 그리고 종교가 한 조각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피자 전체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가정이 한 부분, 그의 직장이 한 부분, 그의 자녀가 한 부분, 그의 취미가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종교다,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에서 한순간이라도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실수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전에 눈을 뜨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브니엘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참
자신이 밤새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바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죽지 않는 것,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복,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의롭게 여김받은 은혜요, 구원받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분이엘의 복이 너무나 좋습니다. 죄인의 개수인 저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분이엘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이 분이엘의 복을 마음껏 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러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덩달아 따라온다고 로마서 5장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가 덩달아 따라오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분이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만 보면 우리의 심령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견딥니다. 이 환난을 견디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이 믿음의 연단은 장래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요, 환난도 이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을 신방해 보면 너무나 은혜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더 도전이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복은요,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것이 과연 복일까? 야곱은 씨름하다가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게 복이라니, 이거 아무리 봐도 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감추어진 복입니다. 야곱은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서 도망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또 도망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때를 나누고 이 때를 치면 저 때는 도망갈 계획을 품고 자기는 맨 뒤에 도망가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리를 저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부여잡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 바로 감추어진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복을 받다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 멀쩡한 야곱이었다면 이 자리에 안 오실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이 자리 수요예배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즐기는 것대로 살고 그랬을 분들인데, 어쩌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부처가 태어난 날, 남들은 황금 연휴인 이날에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나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야복강에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동이 막 터오는데 한 남자가 다리를 절면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어제는 근심과 불안에 발을 동동 굴리던 사람이었는데, 조금만 위험하면 도망갈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가만 보니까 다리는 절지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 앞에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다리를 옮기는데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형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은혜로운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씩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는 분이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잡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야곱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역사하시니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권능의 손,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구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과제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리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모든 양극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일로 세우신 나님 목사님을 날마다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발로 권능의 손으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리모델링과 치장 구입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이 공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